아멘. 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사랑장 우리 알죠.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건 또 계장의 계장, 계명장, 십계명장. 이 십계명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계명을 이렇게 주셨던 계명, 시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면 이제 5계명 부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과 율법 정신 공의와 사랑 가운데 공의적인 부분이 무게가 더 큽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사랑,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또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율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라. 계명은 가장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어떤 교리, 그거지 사람이 생각해낸 교리, 그런 거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있고 인간적 냄새가 나요. 십계명을 인간적 냄새가 나도록 해석하고 또 그것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명령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선을 쌓아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뒷부분에 6가지 계명, 인간적 관계도 사실은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게 실패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된다.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신 여호와 신앙, 믿음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 그렇죠? 가나안 종교. 특히 요즘에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는데 안 나갈 거야. 안 나가. 인터넷에서 들을 거야. 그래서 안 나가요. 가나안 신앙. 가나안 종교가 그러니까 가나안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신앙에는 이웃이 없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 믿는데 안 나가.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무형교회다. 맞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이 다 똑같다. 어떤 교회든 프랑스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다 하나다. 맞아요. 그거 맞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건 틀려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반틈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나는 착하게 살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난 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안 갈 거야. 그게 굉장히 자기 나로는 의의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가지고 자기 뜻대로 믿는 거죠. 가나안 종교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는 오직 신과 나예요. 그것도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신이 필요한 거예요. 또 거기서도 이방 종교 사람들도 가나안 종교도 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런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남들에게 착해야 돼. 나는 선한 일을 베풀어야 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이런 기본 마음이 있는데 그건 다 인간적인 거예요.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려야 되는 수단이거든. 표를 얻어야 되니까. 내 인기, 또 내 욕심, 내 이익,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남을 잘 대접하면 내가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목적도 자기 개인을 위한 거죠. 신을 섬기는 것도 신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다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웃이 전혀 없어요. 순수히 이웃이 없다고요. 그 뇌물이 그러잖아요.
선물과 다른 건 뭐예요? 선물은 상대에게 주권이 있어요.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의미. 근데 뇌물은 겉은 되게 존중한 것처럼 막 굽혀갖고 드리는데 뇌물은 뭐예요? 주권이 다 나예요. 너 걸려봐라.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이제 주종이 바뀌는 거죠. 전화만 와도 벌벌 떨죠. 자, 반면에 십계명은 후반 6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만큼 이웃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적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만남이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까지 품어가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식의 개념에서 이런 계명도 말씀도 다 해석할 때 그런 정신이 이런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기도도 모양은 열심히 세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정신이 틀리면 종교적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없이 나로 가득 차 있는 기도예요. 내 욕심으로. 근데 관계가 성공된 사람은 기도 자체가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밤마다 밤을 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신 그런 기도의 삶을 보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나로 가득 찬 그런 자아적 기도였나요? 사역을 위한 기도였나요? 어떤 분들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사역을 감당하셨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일 사역을 위해서 막 미리 준비 기도하고 아니 다 맡겼는데 무슨 위하여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성숙해질수록 일에 대한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의 관점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피라미드처럼요, 그 꼭지점을 향하여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이제 자기로 두면 첫 번째가 대신, 대인, 대물, 그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을 자기로 두고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다른 사람과 관계, 대물 물건, 환경, 소유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고 또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계명은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다. 그럼 네 번째에는 대신, 대인 이게 다 겹쳐져 있는 안식일, 안식일을 빼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물질과의 관계, 소유와의 관계 이렇게 풀어가요. 이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기울어지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안 되겠죠. 하나가 삐딱하거나 길거나 정삼각형이 되지 균형이 맞지 않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그런 기준에서 항상 살핀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보면 계명을 깼죠. 하나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것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죠. 그죠? 하나님 관계가 사탄으로서 깨지니까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당신이 준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계 깨진 거고 깨진 반영이고 그 결과로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 핑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두 번째 대신 관계, 대인 관계가 깨지고 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이런 이제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땅이 막 엉겅퀴를 내고 막 이렇게 역기능을 내죠. 우리에게 대적하는 대물관계.
소유 관계들이 깨졌다. 죽도록 일해야지만 너는 먹고 산다. 소유가 아니라 먹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 내 것 해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뭐 등록, 뭐 등기를 하니까 내 것 같지만 그거 얼마나 죽으면 옮겨진 거예요. 무조건 죽어도 뭐 나폴레옹 이름으로 계속 그게 뭐 그 땅이 있나요? 그 자선으로 가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네, 우리는 소유란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마치 주인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기준이 뭐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사회적으로 뭐 열심히 뛰는 분들, 영업하신 분들 되게 관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거죠. 이익 때문에 좋은 거 말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래. 그 사람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없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깨지면 모든 게 깨진 거예요. 다른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소유를 어떻게 욕심을 내서 집착하고 취하고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처음에는 야, 너 어떻게 그런 거 다 하냐.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면 그거 관계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나는 내 카드 포인트에 다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너무 그걸 또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죠. 포인트 몇 점 원까지 다 긁어 모아서 다 이용하고 다 쓰고 막 너무너무 똑똑해. 막 맨날 공짜로 쓰는 것 같아. 막 포인트가 너무 많고 막 뭐 이렇게 쿠폰이 많고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다. 갑자기 막 흥분이 돼. 와, 막 30% 세일하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 좋다고 봤더니 뭐 지난달 거고 막 이래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방면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햄버거 먹으러 가도 잠깐 그러더니 탁 나와요. 야, 진짜 대단해요. 근데요, 너무 그렇게 막장원 따지면 얼마나 복잡할까?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그래요. 같이 어디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의하려 그러면 잠깐만요. 제 카드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포인트 올리려고. 그런 후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뭐 하세요. 뭐 그렇게 하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 뭐 끝까지 파헤쳐서 추적해서 전화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웬만하면 좀 넘어가지 싶을 때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 자기 취향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따지고 너무 전 원까지 계산해 먹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그럴까? 그러면 정말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 한 절이 딱 들리면 내 속폐부 .1 골다공증 걸릴 만한 구멍 하나 생긴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기록 쓰고 할 만큼 말씀 한 절이 막 전부가 떨리고 막 계산되고 그럴까?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런 신앙이라면 인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 거기는 대충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막 몸이 흔들리고 왜 그랬더니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막 내 폐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막 너무 놀랍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막 너무 흥분이 되고 막 이런 표현하는 건 별로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밥 먹을 때 계산이 빠르고 하는 걸 보면 아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진짜 하나님 관계로 봐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건 이익일 수 있고 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그런가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그런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까지가 핵심이죠. 십계명이 제일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개념부터는 우리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1계명, 2계명, 3계명이 제일 핵심인데 하나님의 지정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라. 믿는 거 생각과 마음을 딱 정해야 돼. 유일신 믿어라. 2계명 마음에 결혼해 놓고 나서 이전의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 안 되죠. 마음의 감동, 감정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미지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걸 막 사랑하고 흠모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의. 세 번째는 의지예요. 이름 망명대에 사용하지 말라.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을 사용하라. 지정이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히 임상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건 첫 번째 첫 단추라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우상 섬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싸움의 전쟁의 기준은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최고의 이미지는 나예요. 이 마음판에다 나를 부지런히 새겨놨어요. 그리고 계명만 겉으로만 종교용으로 사용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이미 나라는 존재를 시커멓게 파헤쳐 새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 정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희귀망 달달달 암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율법 정신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억울한 자 없게, 가난한 자 없게.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일신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은 결혼 관계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 또 많은 여자 중에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유일한 너예요. 유일한 여. 이제 세상에는 여자는 딱 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남자는 딱 당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사람이고 남자는 딱 하나다. 여자는 딱 하나다. 그 개념이 유일신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유일신 딱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중요한 건 두 번째 계명이죠. 이미지예요. 이미지. 다른 걸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면 안 된다. 실제는 자기 자신이잖아. 우리 마음에는 계명을 새겨야 되는데 그건 삶을 통해서 새겨가야 되는 거고 새겨놔야 되는 거. 그건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판에는 이미 나라는 존재가 이미 시퍼렇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는 계속해서 나라는 존심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새겨놨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문신을 새겨놨는데 거기다가 또 문신을 새기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한번 겉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오늘 문신을 새겼는데 몸에다가 내일 또 보니까 이 문신이 좋은 것 같아. 저 문신이. 그럼 또 그려. 그 다음에 또 한 1년 지나서 또 이제는 또 다른 문신이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문신을 그리고 계속 그러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낙서판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문신한 사람들 함부로 문신하나요?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그런 문신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징을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문신을 새기는 게 우상이라고. 우상. 피부가 뭐 상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신 새겼다가 막 자랑스러워하다가 직장 취직 딱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정상적인 직장 하려니까 안 되니까 막 이걸 또 지우는데 돈이 너무하게 들어야 지우는데 또 한 번에 안 되거든. 여러 번 해서 1년 뭐 3번에 걸쳐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막 피가 나고 힘들고 그때서 알죠. 점점 제일 중요한 거 결정타. 할아버지 되면 알아요. 할아버지 되면 이거 얼마나 용사같이 뿔을 그려놨어. 뿔을 뭐 강력하잖아. 뿔 너 받아 건들지 마. 다 받아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다 뿔을 그려놨는데 나이 드니까 풍선이 돼 있어. 흐물흐물 추해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건 철저히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나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반영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속으로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문신 똑같아요. 내 마음에 나라는 존재를 마음판에다가 우리는 이미 시퍼렇게 문신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워야. 그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또 주 앞에 말씀을 살아갈 때 이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 번째 개념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최고의 우상은 나예요.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데 그럼 본능으로 사랑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그 정도면 돼요. 우리가 부모 자식 사랑하는 기준이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맡겨주신 귀한 선물처럼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너무 집착해, 너무 사랑해서, 그건요 자식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반영해서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거나 시험 떨어지면 자식이 슬퍼하거나 한 게 아니라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애가 잘못되는 게 완전 무슨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그렇죠. 돈 필요한 만큼 쓰고, 또 크게 필요하면 준비해 가서 모아서 쓰고, 뭐 이렇게 적정선에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기다렸다 쓰고, 필요하면 또 있으면 쓰고, 이 정도 기준에서 우리가 자기 수준과 수입에 맞춰서 사는 게 그 안에서의 샬롬,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게 축복이죠. 물질로 하나님과 관계도 사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고, 또 자기 소유를 필요한 만큼 더 할 수 있는 거, 이런 선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냥 물질 좀 어려우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물질 때문에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그 우상이라고. 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 자, 그런 배경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그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더 소중한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있으면 또 기도하고 와야지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봐요. 그 보는 게 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맨날 드라마 보고, 대통령이 드라마 하나 보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무 시간인데.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분량이 커지고 책임이 커질수록 더 우선순위, 어른들이니까 약속된 걸 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그걸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이, 위치, 직분 상관없이 거기에 꽂혀서 중독이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반영돼서 그래. 내 즐거움을 거기다 취하고, 그걸 볼 때 내가 너무 즐거운데 그걸 누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들이대고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미대의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아의 전쟁이었죠. 자기가 반영하고 심어놓은 것 때문에 들이받는 거라고. 그 아이들이 미디어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자기 원하는 게임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무슨 바둑을 두겠어요? 바둑에 대한 게 없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본 게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지도 않지만 보고 있는데 뭐 시키면 하기 쉽지만, 자기가 빠져있는, 자기가 새겨져 있는 것을 막 하고 있을 때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반영한 것이다. 우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귀신도 나름 억울하다고요. 귀신도. 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받게 나온 게 아니라. 근데 복의 능력도 귀신에게는 없는데 귀신을 와서 막 섬긴다고요. 무슨 할아버님, 동자님, 부처님하고 막 섬기는데, 진짜 인격도 아니지만 인격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귀신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 와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 뭐 애기 주세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복이 없어 나는. 근데 주세요 그러고는 기분 좋은 일은 애기가 태어나니까 내가 줬다고 막 뭐 떡이나 뭐 갖다 줘. 근데 먹을 수 있어요, 귀신이? 못 먹죠. 저것들이 지가 내가 해줬다고 그러고 내가 못 먹는 거 갖다 놓고 있네. 그리고 조금만 안 되면 막 욕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뭘 얻어내려고 오는 건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서로 속이는 거짓된 관계에서 계속 흘러간다면 그 인간 인격으로 본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또 귀신은 좀 그렇고 한번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돈이 한 1,000억 정도 돼 자산가가. 그러면 자녀들이 막 챙길 때 그게 정말 부모로서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로서 사랑해서 안부도 묻고 또 어떠시냐고 또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과 상관없이.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보여. 식사하세요. 같이 먹자. 근데 뒷마당은 누구 거고 맨날 그런 한마디 계속 압력 놓고 있으면 그거 좋냐고요. 기분이 저것들이 돈 때문에 그런구나. 그러면 부모 마음이 불편해진다고요. 외롭다고. 정말 외롭다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자기 반영한 걸로만 찾는다 그러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전부인데 전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인격으로 대하는 건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선물처럼 상대를 중심에 두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예배가 그래야 되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는데 전부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 속에 시퍼렇게 나를 위한 경배를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열심히 경배를 드리는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복 받아야 돼. 예배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예배가 잘 안 됐다. 예배가 힘들다. 어떤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고민하니?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은 발전이 없대. 막 이런 얘기하면 미치는 거 진짜. 자기부터 안 되는 무슨 고민이 엄청난 중보의 고민을 갖고 있어요. 왜 뭐가 힘드는데?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막. 정말 답답해. 그 수준이 아닌데. 또 눈물까지 흘리며 간증을 해. 나 답답해 죽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 제 마음. 제가 청년 때도 막 같이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막 나는 안 먹는데 이거 원래 빵 막 다 같이 가는데 냄새 나는데 중국 음식에 특이한 게 있어서 못 먹을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원래 이걸 자기는 안 먹었대. 그래서 꼬집꼬집 깨서 고추장 꺼내놓고 혼자 먹어야 돼. 선교 와가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힘들게. 근데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참 중국에 진짜 뼈를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같이 지도하면서 해보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중국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전부일까? 그게 우리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나님 예배 경배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럴까 과연? 우리는 십계명을 두고 볼 때 그냥 내가 어떤 행위로만 보지 말고 관계로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계명 내용은 다 알잖아요. 내용은 다 알지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 망명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것도 경외함이잖아요. 막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허세 부르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데 그 계명을 들이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해. 네가 잘 될 것 같냐고 막. 이름을 참 막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하라고 막 우리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한 거야 하면서 외치고 막 그래야 되냐고. 여러분 이 십계명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이방 신을 싣고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라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다 우상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거라고. 지금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막 인도의 뭐 우상을 힌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강요될 게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 그럼 믿는 자에게 전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절대 유일신에서부터 시작해 우상 문제, 하나님 이름을 망명히 섬기지 않고 이름을 이름값으로 존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이방인에게 들이대고 돌아봐야 된다고. 그런 차원으로 정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위해서만 그 이름을 사용하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자꾸 뭔가 컨트롤하려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신기해요. 이름을 불러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강아지 하나 키울 때 옆집 아저씨가 이름 불러주나요? 그 이름이 통하나요? 안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가요. 신기하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권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인 이유가 그분이 이름을 가졌고 천지를 주관하신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 이름의 백성도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야곱인데 이스라엘 하고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이 바뀌어져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불러주는 이름들을 불러줘야 돼요. 예언으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래 가진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 때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름일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주관해 준다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자녀의 이름 중에 너는 선교야. 그러면 얘를 선교사로 시키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선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적어도 부모는 이 아이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선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스림이 있는 거라고. 너는 형통하, 너 이쁘니. 그러면 그런 의도를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부모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무슨 격리과장, 그 격리부 그러면 그 부서의 권세와 힘을 준 거잖아요. 그걸 쓰고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업, 그럼 해외 영업 그러면 그런 담당 부서에 대한 이름 직함을 줄 때는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럼 너는 그 일을 할 때 네가 탁월해질 수 있다. 그거죠. 회사에 대한 충성은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원해 주겠다는 게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욕을 채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뭐 깜빵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 이름을 불러주세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모세라 하라. 임마누엘로 하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건 하나님 이름을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관계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인간은 이름을 부를 때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야 하고 이름을 주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나야. 우리는 친밀하자니 꼭 이름을 말해야 되니 나야. 친밀감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람에게 이름을 주면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통제하겠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정한 신을 바다와 해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해서 그 이름을 자꾸 도용하고 이용해서 내 영광과 내 성공에 너는 도와야 돼. 하늘신, 태양신,
바람신 너는 나를 도와야 돼 하고 인간은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의 행사를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춤추게 하고 난리를 쳐놓고 근데 너는 내가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를 도와야 돼 이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크게 하고 점점 교회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최근 200년 250 정도 200년 전으로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렇게 무이국주의로 해서 많이 부활해서 요즘에는 행사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근데 지금 교회는 점점 행사에서 크리스마스가 의미적으로만 두고 좀 빠지는 추세인데 이상하게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대행사 연말에 뭐 겹쳐서 백화점에 뭐 그리고 뭐 시청 민원에 뭐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보통 그 시청이나 이런 데 트리를 이렇게 지원하겠다 해서 전도적 의미에서 하잖아요. 근데 세상 민원은 십자가 떼라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 십자가 떼라 트리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서 왜 종교적 의미를 두느냐. 시청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한 거다. 왜 그걸 허용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민원이라는 게 막 들어와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자기 행사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요, 인간이 바람이나 자기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존재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걸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친밀함으로 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알죠.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나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 내게 음악을 주시는 분, 내게 춤이 되시는 분, 나의 치료자. 그래서 그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그 이름의 권위와 존중함,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핵심은 말 그대로 안식이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그분을 흡수하는 건데요. 채워져서 충만히 거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붙잡는 힘입니다. 안식일의 능력은 붙잡는 힘이에요. 붙잡는 힘이 있다는 건 사람이 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6개 있지는 않아요. 2개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붙잡으려면 이전에 좋은 게 있더라도 더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붙잡을 수 있는 힘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동안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반영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집착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지키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중독돼 있어요. 이 시대는 한번 붙잡으면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점점 중독이에요. 다 중독. 뭐 게임부터 시작해 전부 드라마, 영화 중독 그냥 다 중독. 그러니까 안식일은 오늘은 스탑 예배다 스탑 그걸 통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꼭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친구 만나고 놀고 뭐 하고 다 하고 뭐 저녁 술자리까지 하고 와서 예배 드리겠냐 못하죠. 그래서 뭔가를 붙잡고 소중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려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나 기도나 어떤 내 믿음의 자리에 더 영적으로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붙잡으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물질이 한정되어 있고 수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또 줄여야 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기준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의 의미는 집착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 그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걸 알게 하고 새기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과 예배 관계 찬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가진 날이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기,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내가 스톱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데,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관계예요. 그죠? 근데 이 잘못된 그 현대 그 미국 문화, 할리우드 문화 중심에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뭐 가족을 건드리면 어떤다. 뭐 가족 중요하죠. 근데 가족의 핵심이 근원이라고 해요. 자식보다 누구예요? 아내보다 누구예요? 부모 관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고 또 결혼하면 자기 관계 부부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는데 첫 번째가 부모 관계예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부모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모 관계조차도 깨진다면 무슨 일을 맡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효자가 있어요. 부모 관계 상처로 부모와 떨어져 있고 그런 거 말고 불효자, 극단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불효자는요, 반드시 배신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배신합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들러붙는데 기억하세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그 부모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어려워서 상처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역기능의 부모를 만나서 고통 속에. 그러면 역기능의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다 잘못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위대한 상담가가 나오고 다 그래요. 그 아픔 속에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런 고난 속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사건은 있었는데 그 관계는 회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직원을 쓰거나 같이 동행하면 반드시 사회적 배신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불효자는 반드시 배신해요. 부모도 배신하는데, 부모도 대적하는데 사장님을 대적 안 할까요? 당장에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상처 있다고 다 관계를 배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상처가 크고 작든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고 지나갈 문제죠. 그러다 보면 원수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돼 갈 때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불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우상숭배, 영적 간음으로 연결된 거라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절대적 신으로 두는 것, 그게 부모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 기준이야. 부모를 하나님으로 예표해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져야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순위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근데 우리는 부모가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아내 남편이고 세 번째가 자식은 우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위로 올려야 돼요. 같은 것을 대접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모에게, 또 권위자에게 의미를 두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맡겨주신 거라고. 만약에 자녀가 어렸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점점 커지고 어른이 돼갈수록 막 우상 숭배하듯이 자녀를 살피면요, 자녀도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서로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해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라. 전체가 다 계명이 다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분노 조절이죠. 분노. 이 마지막 때는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노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절대 방해해요. 아무리 오라도 분노하는 순간 그 행위가 깨지는 거예요. 절대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 날 수 있죠. 사람이 화가 확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인데. 그죠? 근데 분을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분을 어떻게 내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분 나면 뭐 필름 끊어진다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면 안 되죠. 어른들이잖아요. 예? 분을 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방법이. 또 분이 나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루가 지나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해가 지나도 6시 이전에 풀어라 이거예요. 6시부터 오후 저녁 6시부터는 새날이에요. 새날.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침에. 그래서 왜 뭐 안 좋냐고 그랬더니 어제 말이야. 그러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오후 6시 딱 되면 새날이에요. 딱 품고 자야 돼. 왜냐하면 잠잘 때 잠재의식의 기능이 내 마음에 결정, 스위치를 키듯이 딱 조절하지 않고 자면 잠재의식에 침노를 당해요. 복잡해 영혼이. 심령이 흔들린다고. 심령이 흐려지고 마음껏 마음판에 문신을 새겨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해 들어가 새겨지기가 어렵죠. 내면의 세계가 어려운 거예요. 분노하면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치우기가 힘들어. 정말 화가 났다. 그럼 바람 쐬고 오면 되잖아. 근데 화가 나가지고 뭐 집어 던졌다, 깨트렸다. 그때는 안 보이죠, 그게. 나중에 다 치울 생각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는. 그래서 분내면 어떤 이유로든 안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야 될 만큼 상황이면 분낸다고 해결이 되나요?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자리를 떠서 좀 피하고 교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 있다가 찬양하고 와서 저랑 차 한잔하고 가고 좋죠. 절대 분내면 안 됩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핵심은 분에 있는 거고 분의 시작이 사면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분이 나서 살인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큰 보도상에 뭐 홧김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한 일도 극단적 선택하는 것도 다 남을 죽이든 자살을 하든 다 분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사회적 자살도 있죠. 관계 속에서 딱 잠수 타버리고 나타나고 퇴사해버리고 안 나타나고 사회적 단절 이것도 다 분에서부터 다 이게 다스려져야 돼요. 이게 분이 해결될수록 관계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유익할 수 있는 거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축복합니다. 내가 이 화내는 게 하나님 십자가에 달릴 만큼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거룩한 분노다. 그러면 거룩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다. 그러면 그 분노를 표현할 하나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회적 분노다. 그러면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분을 표현할 수 있는,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7번째, 8번째, 한꺼번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된다 이 나쁜 놈아. 그게 아니라 핵심은 상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그 사람이 가치를 여기고 있는 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나의 빵을 위해서 뛴다. 그 욕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남들의 빵, 남의 빵을 위해서 뛰는 사람, 그걸 영적이라고 그래요. 같은 빵을 구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돈을 구하는데 나를 위한 돈이다. 그건 육적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육적이에요.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육적인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돈을 위한 거라면. 근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구해. 누구를 위한 거냐? 이 현장에 있는 가난한 자, 조지물러 같은 분들 평생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 돈이었어요. 돈.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이 대부분이 돈이었다고. 돈. 근데 그게 그분이 육적이냐?
아니요, 그건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도는 성전에 앉아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기도를 하려면 죽은 게 나아요. 천국 가면 하는 영광 앞에서 하는 게 낫지. 1%라도 내 자의식이 살아있는 내가 이 땅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자의 삶, 말씀의 삶, 복이 현장의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계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명은 3개지만 인간이 들어가는 계명이 7개라고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현장에 더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잠자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뛰는 데 있다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 필요해. 하나님과의 잠든 시간, 임재 시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임재 현장에서는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그래서 교회가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도가 막 쉬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그래서 매일 기도가 시간이 막 있고 매일 기도하고 24시간까지 기도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교회가 그런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집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고 맨날 아침부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제가 바늘로 막 찔를 거예요. 나가 기도했으면 빨리 나가. 빨리 일하러 가. 왜? 영광이 현장에 서야죠. 육신이 있을 때. 임재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 딱 꿰차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우리 삶 속에 원수들을 상대하러 가야 돼요. 내 불편함을 상대하러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거기에 스피리추얼 파워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막 뭘 봤다 떴다 흔들고 뛰고 소리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영적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처음 본 사람들은 저분 대단하다 그러죠.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처음 보면 저 나이도 어린 자매가 막 눈물 흘리며 중국을 위해 사랑한다 기도한다 간증하고 막 그 단기 선교가 뭐 엄청난 사도 바울의 선교보다 위대하게 막 간증을 해요. 그 듣고 있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 내가. 물론 저희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순간이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가 있겠죠. 근데 실상은 나는 가치를 어디다 두고 싶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찢어지듯 울고 불고 엎드리고 그게 되는 현장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24시간 기도한다고 난리치면서 쓰레기 하나 치울 줄 모르는 현장이라면 그게 예배자의 중심이 안 된 거잖아. 24시간 떴다 봤다 예언한다 뛰고 막 대단히 영적일 수 있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이분이 매일 막 힘들게 하고 전화질이나 하고 남 힘들게 나오고 막 그러고 있다면 누가 인정을 해요? 그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뭘 가입하라고 맨날 교회 와서 그러고 있고. 근데 막 뭘 봤대 떴대 막. 그럼 벌써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가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나 그거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소유 남의 물건, 남의 아내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장 개인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뺏지 말라,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딱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남의 소중한 것을 일방적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영적인 파워는 그 현장에서 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거기 있더라.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또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원수들까지 그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로 여겨 우리가 감당하고 축복하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